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목숨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와 스스로 얻을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죽고 부활하는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영원전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린 그래서 늘 우리들이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영원전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영원전의 계획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영원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예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 죽음을 보게 된 것은 창세전에 이미 미리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인간이 알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이 말세의 우리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 자체가 악해서, 혹은 빌라도가 같은 그 자기 정권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기후주의자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악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대로 그 보배로운 피가 흘리게 작정이 됐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알려진 그 뜻을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세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증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여 양식이여 그 사는 그 피로 죄 씻음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죄 용서받을 길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이 자녀되는 길이 있다. 영생하는 길이 있다라고 미리 보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 확인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아들을 위하여 또 아들을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진흥시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진흥시키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안에서 마귀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치 좀 미국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레즈비언, 호모, 게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냅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식 들었기 때문에 그냥 끝나요. 냅두세요. 이러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한답시고요. 막 착각해서 웃지 못할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기성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마구 동정의 눈물을 흘려서 막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죽음은 동정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 죽입니다.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린 사람도 순식간에 몇만 명이 되어버렸고 죽은 자들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엉뚱한 소리랍니다. 야,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대한 그 예표거든요. 모세는 당장 구리로 뱀 만들어서요,
장대 높이도 매답니다. 근데 분명히 구리로 만든 모형뱀이에요. 불뱀은 아닙니다. 모형뱀입니다. 근데 당장 물으려고 달려드는 뱀들이 너무 많아. 뱀들의 저주를 받아서 막 해야 될 텐데, 막 물어가지고 막 고통받는데, 당장 모세가 막 말해서 뱀들을 저주해서 막 막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그냥 굴뱀 만들어 달래요. 불뱀들이 저주받아야 할 텐데, 저주받지 않고 그냥 그거 바라보래요. 불뱀이 저주받는 장면을 모형으로 대신 만들어 저주받게 만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죄인이 멸망당해야 할 순간에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처럼 저주받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불뱀을 모형으로 만들어 나무에 달아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어요. 불뱀에 의해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 엄마, 뱀에 물린 자에게 그랬을 겁니다. 나무에 달린 뱀 봐. 구리뱀 봐. 형, 사람들, 친구, 누구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럴 것입니다. 형님 저 뱀을 봐. 그래야 살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야, 너 이 지역을 생각해봐라. 내가 불뱀에 매달렸는데 구리로 만든 뱀 봤다가 뭐 사냐? 우리 찬송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우리 찬송 한번 우리 한장 하십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하고 기쁨을 넘쳐서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 살아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좌절했을 때 복음이 들려옵니다. 죄인이 살 길이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공로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해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기쁨의 소식이 퍼져.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주받아야 마땅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광경이 구리뱀, 가짜로 만든 구리뱀의 그 모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와 양끝에 달린 저주받은 강도와 같이 저주를 받은 자가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저주의 표적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불뱀이 아닌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저주받아 마땅히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인류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립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이 십자가에게 그 인간의 그 동정, 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우우우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으로 얘기합니다. 오호 하면서요. 우리 영혼이 책임져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친히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가 있는 그분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다만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우리 영혼의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모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나 그걸 동정의 눈물로,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흘렸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날 위해 대신 속하시려고 하시는 죄 없는 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어떤 선한 이 억울한 죽음, 그때 당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미리 죽음,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정을 원합니다. 이 사람 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동정 보낼 만큼 참혹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기사요, 표적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며 평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정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오오오오 막 그러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걸 해낼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왕관을 쓰신 이가 금길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도 금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채찍에 맞는 것도, 가난한 것도,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그 모든 것도 금길로 왕관을 쓰기 위해 달려가기 위한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요, 말은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를 뜻하는데요, 인간의 피와 예수의 피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에 대한 감정을 또 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붉은 피라고 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홍 같은 붉은 피라고도 강조하고 있지만요, 신앙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쟁이들이 슬픔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때 한번 변사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화해 무도가 있었을 적에 일본 국민들 모아놓고 일본에 있는 한인들 모아놓고 변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혈은요 붉은 페인트처럼 빨간색 그것이 아니라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피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다. 이래서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래 보혈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에만이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하는 것은요 값을 대신 치르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붉어서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계시록에 보면요, 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는데 하얘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돼요? 빨간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하얗게 되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사함 받았다. 예수의 생명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들에게 끝없이 흘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이 피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피가 되어 오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겐 생명이고 우리들의 능력이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피,
그래서 보혈 그러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보혈 그 이유를 뭐냐면 피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고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속하셨고 그 피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아서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아놓아서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앙얼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스승이 되기까지 계속 훈련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다고. 먹이는 어린 양, 치라는 건 젊은 양, 다시 먹이라는 건 늙은 양. 젊은 양들은요 말 안 들어요. 그럼 몽둥이를 치는 겁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는 땅에 떨어지면 얼마 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경우는 오래가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 종말할 때에 함께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그 보혈은 영원합니다. 이는 영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나오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셔도 여전히 그 피에 생명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이전에도 계실 때에도 피 흘린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생명의 피는 철철 넘치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후에도 여전히 그 피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죠. 마치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현찰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도 그 현찰은 10,000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게 앞에 가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각 집에 오니까 2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식당 가도 10,000원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들어있으면. 물론 과테말라인가 이게 보면 돈을 갖다 불태워야 할 정도로 빵 하나 사고 뭐 하나 사려면 한 단가를 가져가야 돼요. 돈을 한 단가를 갖다 줘야 그 빵 하나 요것만한 거 하나 줘요. 그러지 않는 나라라면 그 돈에 대한 그 동일한 현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은 영혼전이나 영혼 후일지라 동일한 효력,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이적을 갖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 대속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산 교회라, 피로 샀다는 소리는 피로 대속했다라는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이미 죄에 팔린 자예요. 그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다시 자유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신분입니다.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요, 돈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때부터 산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나 죄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를 해방시키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지불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손에서 강제로 우리를 뺏어온 것이 아니라 값을 주시고, 아주 원수 마귀가 아주 황당한 가격을 불렀는데 그 가격을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를 몇 백억, 몇 천억에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피조물과 어찌 하나님과 가깝소.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셔 이랬거든. 그것을 주시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것이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정당하게 사신 것이에요. 힘으로 뺏어온 것 아닙니다. 만약에요, 예수께서 힘으로 뺏어왔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 없어요. 강제로 뺏은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강제로 뺏었다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필요 없어요. 탄생할 필요도 없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정당하게 사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린 그의 것이 완전한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주님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왕의 즐거움, 전능자의 즐거움, 창조주의 즐거움을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에 팔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죄값에 팔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에 팔린 자들이 아닙니다. 설령 실수와 연약함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난 그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것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있는 것을, 돈을 인정할 때에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그 돈을 인정하는 것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적에 모든 죄악과 저주와 안대와 맡김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진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샀으니 나는 그의 것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날 사셨으니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그의 것이다. 난 예수 피에 팔린 자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고백하지 마세요. 어떻게 먹고 살지? 노. 이리도 살 수 저리 살아요. 부자도요, 세끼 먹어요. 이거 다 똑같아요. 다니다 똑같아요. 호흡한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의 것이 되어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대로 팔려오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쓴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손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기업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거 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이 주위에서 자꾸 잡념들이 일으키고 두 마음이 일으키게 하고 막 상황과 처지와 이런 말이 엉뚱한 것처럼 막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려고. 마귀의 정체와 귀신의 정체가 예수 앞에서 드러난 이유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그것을 인정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임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여, 나는 예수의 피에 팔린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를 피로 샀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여, 나와 내 가족을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주인 되게 하시며 나와 내 가족을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소서. 나와 내 가정의 주인 되소서.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기도할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도하지 마세요. 나 예수의 피로 날 샀으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여. 나와 내 가정, 내 기업, 내 앞날, 내 후손들까지도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